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유대라는 나라에 40여 년, 혹자는 60여 년 내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사야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과 같은 이사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을 합쳐 66권인 것과 같은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예언서입니다. 앞부분인 구약의 권수와 같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시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그 귀환과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어진 그때의 유다 남쪽의 나라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주변의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그 강한 위협이 커져갈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어나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고 주변의 강대국인 그 아수르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유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그 남쪽의 유다를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제 남쪽의 이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이 예언서를 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고 체험하고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자신들 앞에 뼈아픈 고통과 급박한 상황이 다가오면 이 자신을 지켜줄 세상의 힘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으로 더 빨리 달려가 버리는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빨리 회복하여야 함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예언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버리지 말기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권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대에게, 지금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더 많은 복들을 내려주시마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올 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와도,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이 찾아와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혼내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갈릴리 안에 임하시기를, 우리의 그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또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은 첫째입니다.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오늘의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었을 적인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 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에 걸었던 그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가장 좌절하고 있을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막막할 그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막막할 때가, 그 답답하고 숨막힌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눈에 띄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아니 결단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그래서 징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회복된 땅에 다시 그 백성을 정착시키며 갇혀있던 포로된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멈추어 있던 그 생물의 근원으로 인도하게 될 것인데, 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미 구약의 시대에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 그 백성을 구원하여 샘물을 근원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예언하셨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샘물의 근원, 그곳에서 우리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바람과 강한 그 어떤 햇볕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높은 산을 깎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세상에 포로되어 있던 그 백성들, 자신의 죄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너무 힘든 어려움 속에 정말 낙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땅의 그 먼 곳에서 또 북쪽에서 서쪽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세워진 종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갈하고 징계를 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을 벌 주시기 위해 세우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던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악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 삶의 순간에 희망이 사라져가는 자신의 인생에 포기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며 세상을 떠나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모든 샘물의 근원이신 긍휼의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죄 지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매를 맞고 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긍휼의 종이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계신 그때에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에 어디가 길인지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갈릴리,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아침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동 중에 정말 원하지 않는, 하고 싶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은연중에 나오는 패배의식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고통, 시험 가운데 우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크다랗게 자리 잡아버린 패배의식, 또 그 패배의식이 만들어내는 우울과 불안과 박탈감과 상실과 좌절과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비관, 이 패배의식이 자리 잡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루저, 패배자의 모습이 정말 저는 싫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자주 많이들 사용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뛰어난 설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패배의식은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과 피하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들 때문에 내 스스로 설득이 되고 끝내 내 안에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서 드디어 내가 진짜 실패자,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합니다.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쪽의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잃고 드디어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오랜 시간 거듭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안에 생긴 패배의식입니다. 자기 자신과 옆에 가족과 또 백성들에게 어느새 생긴 패배의식들이 자기 스스로 가스라이팅 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아니 아예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쩌다가 어떤 시험이나 혹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혹시 자주 아니 어쩌다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나는 안 돼. 그래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이겨본 사람만이 이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가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강대국과 경기를 하여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 축구는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호랑이로 항상 1등을 하였지만 유럽의 축구 명문 나라들과 만나면 자신의 실력 한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져버리는 경기가 일수였습니다. 강팀을 만나면 그저 오금이 저려서 공 한번 제대로 차보지 못하고 지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합니다. 그러나 이겨본 사람만이 또 이깁니다. 우리 그 이기게 하심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한번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무 자주 쳐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라까지 잃고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아예 잊어버리셨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는 그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잊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되려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엄마가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일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새겨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내가 만난 일들이 거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그때에 모든 일들이 나를 너무 실망시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 그때에 이제 더 이상 길은 없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막막한 순간에 아니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놓일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잊어버리실 수는 있으시지만 절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랍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그 문제에 우리보다 더 그 어려움에
그 두려움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그들이지만 또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을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으실 수,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그런 일이 생긴가 생각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그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때리실 수는 있으시지만, 징계는 하실 수 있으시지만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은 셋째입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요즘은 재미있고 또 엄청나게 복잡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들 다 컴퓨터 안에서 하는 게임들이지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장기와 바둑이라는 게임을 자주 두고 놀았습니다. 바둑은 제 어린 나이에 너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였지만 장기는 제 형제들과 자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기라는 것은 서양의 체스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궁이라고 하여서 왕이 있고 또 그 왕을 호위하는 두 개의 사가 있고 또 그 양옆으로 차, 포, 상, 마, 또 그리고 그 앞에는 쪼리 5개, 이것들을 말이라고 하여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게임이 장기입니다. 그 말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상대편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차, 포 혹은 마라고 합니다. 이 장기를 제가 형들과 두다가 실수로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차나 포나 말을 한순간 잃어버릴 때면 저는 이 장기판을 엎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나 포나 말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다시는 이 게임을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해서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해보나 마나 이 중요한 것들이 없으니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장기판을 뒤엎어버리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제대로 시작 한번 해보기도 전에 가장 아끼는 그 말을 잃어버렸으니 낙담이 되고 다시는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온통 패배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기는 법을 잊어버리고 난 안 돼, 해봐야 되겠냐고 이미 나의 아끼는 물건들을 적에게 다 빼앗겨버렸는데 내 힘으로 내가 다시 이 전쟁을, 이 삶을 되돌려 놓을 수 있겠느냐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을 빼내오겠다. 내가 빼앗긴 물건은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적과 싸워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고 구원해 주겠다. 다시 너의 삶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대 어린 청소년들이 한 번 사고를 치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다른 나이의 10대들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10대의 비행 청소년으로 딱지 달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세상에 낙인이 찍히고 나서 이제 다시는 내 인생이 정상으로 되돌려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처음에 깨끗한 상태, 원래 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귀한 자신의 인생 그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귀한 시간 전체, 인생 전체를 포기하고 함부로 살아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이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이제 돌아오며 자신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막대기 끝에 인형이 실로 매달려 있는 그 인형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그저 인형놀이 하는 그러한 놀이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이 인형을 사용하고 놀았습니다. 그것을 발로 차고 공처럼 가지고 놀아서 이제 그 실들이 꼬이고 엉키어서 더 이상 인형놀이나 제대로 된 그 인형을 볼 수 없고 가지고 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형을 보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벨 사모님은 이제 천천히 정성을 다해 인형에 엉킨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꼬인 실들을 다 풀고 정리하여서 다시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다시 제 모양, 제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흥크러진 인형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인생을 멍들게 하고 버려진 삶처럼 이제 절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없다는 그 패배의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끼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엉킨 실타래 같은 인생을 푸시고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았더라 하시며 창조하신 인간인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죄를 지으며 잘 정리된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의 동산에서 엉킨 실타래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제자리도 돌릴 수 없는 그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죄인과도 같은 낙담하고 포기한 우리들에게 다시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포기하며 아예 그런 기대를 버리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적었고 용사에게 빼앗긴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모든 엉킨 인생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시간과 힘을 낭비해버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날마다 죄짓는 우리들의 이 엉키고 꼬이고 매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빼앗긴 인생, 이 세상과 사단의 올가미에 단단히 묶여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꼬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엉키고 꼬인 죄에서 그 엉키고 꼬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푸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니, 그는 이전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 위에 적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 인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 하며 내 인생은 누구도 이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 아직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니 그리고 더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이 갈릴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자신이 보잘것 없게 느껴질 때,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밀려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쩌다가 어떤 시험이나 그 어떤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의심할 그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멍들게 하고 버려진 삶처럼 느낄 때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어디에도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며 살 때,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에 적었다, 용사에게 빼앗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인생 얽힌 그 모든 꼬임을 풀고 구원할 계획이 새롭게 있다, 그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하며 누구도 풀 수 없다고 꼬여버렸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체험합시다.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시다. 아직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니 그보다 새로운 계획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멀리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생명 샘물로 인도해 내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실패하였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에 부닥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포기하시는 일이라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엉킨 이 실타래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겠다 생각하는 이 패배 의식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킨 그 실타래를 다시 푸시고 새롭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인 것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갈릴리를 새롭게 출발선상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돌아보았던 그 꼬인 실타래를 이제 풀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의심 없이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실 하나님, 저희들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더 완벽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포기와 낙담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셔서 더 새롭게 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